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부들에 대하여 배우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화요조찬으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일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마음을 다지고 저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폴리투스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또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지혜를 얻고 또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폴리투스는 로마 교회 안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로마에서 활약했지만 동방 출신이었습니다. 이레네우스의 제자이기도 했던 히폴리투스는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차기 교황 후보로 유력했으나 노예 출신의 칼리스투스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히폴리투스는 칼리스투스의 사목 노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칼리스투스의 관용주의를 비판하면서 엄격주의를 주장했고 양태론을 지지하는 칼리스투스를 배척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이레네우스와 마찬가지로 이단들에 대한 논박을 계속해가며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그의 책 필로소프메나는 이단들에 대한 논박서로서 사도시대부터 이어진 32가지 이단들을 논박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히폴리투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저서가 사도전승인데요. 이 책은 전통 교회를 위한 가장 오래된 예전 문헌집입니다. 이 책에는 교계 제도와 성찬 성례전, 입교 절차와 입문 예식, 그리고 신자 생활에 관한 제반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3세기 당시 교회의 관행과 규정들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히폴리투스는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끝내 순교합니다. 말에 발이 묶인 채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내 사지를 끌고 가듯이 그리스도여, 저의 영혼을 당신께로 이끄소서. 비록 그는 대립교황으로 살았지만 죽기 전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분열의 종식과 하나됨을 권고했던 위대한 교부였습니다. 오늘은 히폴리투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부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히폴리투스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소개 영상을 몇 번 지금 계속해서 보셨는데요. 보시다 보니까 사진을 보거나 또 그림을 보면 비슷비슷해서 이제는 분간이 잘 안 되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시대마다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또 이름도 비슷해서 잘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름을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이름들은 신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학기별로도 다루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하는 그런 좋은 귀한 신학자들이고 또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히폴리투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에이레네로부터 왔다는 평화라는 이름에서부터 왔다는 이레네우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리옹이라고 하는 고을 지역까지 가서 또 그 켈틱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아일랜드 지역까지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활동했던 또 교부 이레네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히폴리투스는 이레네우스의 제자입니다. 이레네우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의 제자로 폴리캅을 꼽았고요.
폴리캅의 제자로 이레네우스를 꼽았죠. 그리고 이레네우스의 제자로 지금 히폴리투스를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감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레네우스는 방대한 그 양의 책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오리게누스라고 하는 이 오리겐을 또 하나의 매우 다작가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오리겐과 더불어서 히폴리투스는 많은 그 양의 책을 썼던 학자로서 또 매우 중요한 인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후 170년에서 175년 사이에 출생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로마 지역에서 활동했고 또 로마에서 교황으로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이제 이번에 좀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대립교황이라고 해서 정식 방식을 통해서 선출된 교황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에 반발해서 또 새롭게 선출된 그런 교황으로서의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떤 뭐 일이 생겨나거나 문제가 생겨나거나 분열이 있을 때 이제 다른 또 총회장이 생겨나기도 하고 다른 교단이 생겨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톨릭 교단에서도 이제 교단이 구별되거나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교황이 선출됐을 때 교황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대립 교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출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서는 히폴리투스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립교황이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대립교황은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그 아시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지역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살다가 로마로 건너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다른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교황입니다. 여러분 교황의 그 쭉 지금 번호가 있고요.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4대 이렇게 교황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대립 교황이라는 이름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있는 이름은 정식 교황입니다. 정식 방식을 따라서 교황 선출 방식을 따라서 선출된 교황인데 제일 첫 번째 교황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으로 그렇게 자리매김돼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인물일 텐데요. 네 번째 클레멘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로마의 교황으로서 교부였죠. 클레멘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입니다. 클레멘트 이분이 로마의 교황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자, 13번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 폴리캅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레네우스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폴리투스의 시대의 교황이 14번째, 14번째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빅토르 1세라고 하는 교황 때에 아마도 이 히폴리투스가 로마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피리우스라고 하는 교황 15대 교황이죠. 제피리우스 교황이 있을 때도 함께 그가 이제 히폴리투스가 함께 생활을 하는데요. 제피리우스가 죽을 때쯤에 히폴리투스는 상당히 그 식견 있는 인물이었고 또 교황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교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히폴리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피리우스 이후에 그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히폴리투스가 교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교황이 되지 못하고 칼리투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황이 칼리투스 1세가 되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립 교황으로 이제 이 히폴리투스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약간의 분열 형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서로 각을 세우면서 싸우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대립교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인물이 히폴리투스의 그 그림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교황 칼리투스 1세입니다. 이 둘이 계속해서 이제 대립이 되었습니다. 제피리우스 교황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칼리투스 부제가 교황이 되었을 때 왜 그러면 히폴리투스가 대립교황으로 그렇게 나서게 되었는가 하면 이 칼리투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지하 공동묘지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묘지를 관리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특혜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신을 이제 만지거나 또 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람들이 너그럽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재산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고요. 카톨릭 대사전은 이렇게 칼리투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칼리투스가 뇌물로 당시 교황 제피리우스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커다란 영향력을 획득했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칼리투스가 노예 출신으로서 제대로 신학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물을 가지고 교황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히폴리투스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칼리투스의 재직 시절에 교황으로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주장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폴리투스는 또 그걸 또 바로잡아야 되는 입장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립교황으로서 이제 각을 세우고 이제 함께 이제 지나게 되면서 이 칼리투스 교황이 실제로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이 히폴리투스가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칼리투스 교황의 이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어떤 참회 예식이라든지 또는 죄의 용서라든지 이런 모든 예식에 있어서나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상당히 관용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돈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교황의 권한을 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본인 자신이 잘못 이렇게 올바른 삶을, 엄격한 삶을 살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게 굉장히 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용서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용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폴리투스는 그런 관점에 비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도 더 그랬고, 또 히폴리투스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노선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엄격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폴리투스는 엄격한 참회의 조건을 채우지 못한 신자들을 교회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더러운 짐승들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고, 교회란 모름지기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의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교회가 교회 신자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자격에 미달된 사람들은 교회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입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칼리투스의 경우에는 좀 모자란 사람들도 다 함께 모아서 교회 안에서 지내도록 하려고 하는 관용주의를 노선을 택하죠. 이 엄격주의와 관용주의 노선은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엄격하게 교회의 구성원들을 또 단속하고 또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격주의와,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함께 있고 함께 모자라는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용주의가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또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첫 번째 사례가 히폴리투스와 칼리투스 이 교황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히폴리투스가 이제 칼리투스의 그 교황의 잘못된 신학적인 부분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교부들에 대한 신학을 다룰 때마다 한두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히폴리투스와 칼리투스와 관련해서는 단일 그 신논쟁이 있습니다. 단일 신론과 관련된 논쟁과 양태론과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후에 다 이단으로 다 정죄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군주라는 말이죠. 모나키아니즘은 군주론이라는 뜻인데요. 군주라는 의미로서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군주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데리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부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성부 아래에 이제 조금 못 미치는 존재로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기독교의 교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이 바로 이 단일 신론으로서의 그 해석입니다.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 군주론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삼위일체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론과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닌 것이 있는데, 이게 양태론입니다.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도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단일성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하는데, 이 단일 신론이면서 양태론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려고 할 때 종종 설명을 할 때 자칫하면 양태론으로 설명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내가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에게서는 내가 누굽니까?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내가 누가 됩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죠. 또 밖으로 나가면 내가 뭐 사장님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부장님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한 하나님이 이런저런 양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굉장히 쉽고도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역할만 다르게 한 것이죠.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고대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양태론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동시에 각각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 이제인데요. 기독교적으로 신학에서 신론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독특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달리즘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칼리투스 교황은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히폴리투스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제 각을 세우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히폴리투스의 또 한 번의 공헌이라고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히폴리투스의 그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렇게도 배척했던 칼리투스와 함께 지내야만 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거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함께 도래했습니다. 주후 235년에 막시미우스 트락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 교황 폰티아누스와 그리고 대립교황 히폴리투스를
지중해 의 사르디니아 섬의 광산으로 귀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 이제 결국은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히폴리투스는 폰티아누스와 함께 사르디니아에서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폰티아누스와 화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그는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대립교황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로부터 순교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폴리투스는 마지막에 대립교황으로 세워졌던 사람은 로마에서 성인으로 또는 순교자로 추앙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폰티아누스와 화해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서로 이제 순교자로 인정을 받는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말들이 내 사지를 끌고 가듯이 그리스도시여 저의 영혼을 당신께로 이끄소서. 지금 그림을 보면 말이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그림을 보면 사지를 이렇게 찢는 그런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 뒤에 보이는 그와 같은 형태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히폴리투스는 내 사지를 이 말들이 끌고 가듯이 그리스도시여 저의 영혼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256년 혹은 257년쯤에 히폴리투스의 시신이 로마로 옮겨졌고요. 또 티브루티나 가도 옆에 묘지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1551년경에 히폴리투스 묘지에 대리석으로 된 히폴리투스의 조각상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조각상은 전신상입니다. 지금 있는 바로 보이는 이 모습인데요. 감독자에 앉아 있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고 이 감독자의 그 옆에 면에는 히폴리투스가 썼던 책의 제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은 지금 바티칸 안에 있고요. 바티칸 도서관 입구에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들어가셔서 관광을 하시게 되면 바티칸 들어가셔서 도서관 들어가실 때 앉아 있는 이 인물이 바로 히폴리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은 많은 책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저작이 있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유실이 되었고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요. 우선 히폴리투스의 저서 중에 필로소푸메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이라는 책인데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니케아 시대 이전 교회의 가장 교훈적이고 논쟁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교도들의 어떤 비밀, 그 다음에 수학적, 천문학적인 이론들, 이교도들의 점성술, 마술, 또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이루어졌던 이단들 32개의 이단들을 이제 하나씩 비판하면서 그 이단들의 잘못들을 하나씩 꼬집고 있고 또 정리하고 있는 그런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영지주의와 에비온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저작은 노에토스의 이단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양태론을 주장했던 사람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반박하는 그런 비판하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주석서를 썼다는 것인데요. 첫 주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주석.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제대로 완전히 다 맞춰지지 않고 구약 성경이 이제 얌리아에서 90년대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그 성경에 대한 주석서가 처음 나온 것이 이 히폴리투스의 주석서입니다. 다니엘서 주석과 아가서 주석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또 교리서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라고 하는 특별한 또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다니엘이 말했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왕국을 바벨론, 그리고 메데,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나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해석의 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많은 그 저작들이 이 다니엘서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그 언급된 짐승의 수를 라테이노스라고 해서, 즉 이교의 로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틀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깊은 신학적인 어떤 식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저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역사서도 있고요. 또 교회법으로서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은 사도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소실되었고요. 다양한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모아서 원본을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한 것이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회를 위한 가장 오래된 문헌집이고, 당시의 교회의 생활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예배의 모습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히폴리투스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당시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사례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전승의 구조를 보시면 교계제도와 성찬 성례전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 당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직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9개 부류의 직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독, 에피스코푸스라고 하는 감독, 그 다음에 장로라고 하는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장로, 봉사자,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증거자, 컨페서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 렉토라는 분도 있고 과부도 나오고요, 동정녀도 나오고 부봉사자, 치유자라고 하는 교회 직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런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도전승에는 성찬 기도문이 있어요. 이 성찬 기도문을 이제 아나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성찬 기도문이 전체가 그대로 적혀 있는 아주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동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에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당신과 함께 하소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마음을 드높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뭐 이렇게 노래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예식이 있죠. 참 그 예식을 왜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이 예식이 그대로 이 사도전승의 기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초대교회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하나의 예식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인사는 솔루테이션이라고 해서 인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장 오래된 예식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드높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 이 노래는 서숨코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예배 예식의 하나의 요소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성찬을 할 때나 예식을 할 때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요, 이 양식을 히폴리투스 양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폴리투스라고 이렇게 카톨릭에서 부르는데 정확하게 히폴리투스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종종 이런 예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카톨릭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하기 이전에 초대교회가 했던 예배 예식이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회가 이런 예식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초대교회 양식으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 외에 사도전승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성찬 성례전을 할 때, 초대교회 그 세례 성례전을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검증이 필요했다.
그래서 검투사라든지 또는 협작군이라든지 화폐 위조꾼이라든지 심지어는 조각가, 화가, 배우, 연출가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면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세례 후보자가 될 수 없었다. 엄격한 잣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세례 후보자로서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 되는 그때 세례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데 또다시 3년 동안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세례를 준비하게 되고 부활절 날 아침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예식의 흐름이 이 사도전승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의식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잘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히폴리투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히폴리투스는 이 그 대립교황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조금은 불편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마지막에는 종식시키고 삶을 마감한 그런 또 멋진 인물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도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출발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전승에도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 히폴리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 교부 히폴리투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독교가 또다시 조금 더 분명해지고 기독교 교리가 좀 더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그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다라는 사실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교부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히폴리투스였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귀한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음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귀한 교부들을 통하여 신앙을 바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배움으로 교회를 또 보다 분명하게 또 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또한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